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것처럼 또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과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 세상과 사람들은 그분의 피조물이고 또 그분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창조주요 또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거죠. 도리어 그분을 핍박했고 또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게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너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22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력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미리 정하셨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죽도록 정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죽도록 정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는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의 혈통이거나 혹은 육정, 사람의 열정으로 된 것이거나 혹은 사람의 뜻, 계획이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점점 영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개선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것, 자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영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경지의 이름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죠. 3절부터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로서는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나 영적인 개선을 할 수가 없을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살릴 수가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신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개선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즉, 사람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시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면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없고, 영적인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자신을 개선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자신을 개선해서 자신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도 죽은 시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은 시체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이렇게 낳으셨다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를 낳은 그 부모인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 나는 나의 노력으로 태어났어. 나의 힘으로 태어났어. 나의 뜻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태어난 자녀는 그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노력과 희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낳으실 때 그 해산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과 수고와 때로는 어머니의 죽음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아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다시금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해산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성부에게만 해산의 고통이,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도 해산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지금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슬픔이 기쁨이 될 거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도 해당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슬픔을 겪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분의 슬픔 또한 기쁨으로 변할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거치면서 결국 아기가 탄생할 때 그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낳게 하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즉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에서 씨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해산의 고통과 죽음으로 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받고 그분이 정말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하는 그분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사신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저도 저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분께 불평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를 낳으심으로써 겪었던 그분의 해산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뻐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